자, 오늘은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 모임을 만드시고 산파 역할을 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공동회장님이시면서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오늘 저녁에 모셨습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해남 가봤죠. 해남에서 배 타고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금일도, 금일도에 가셔서 횟수는 모르겠어요. 그건 오래도록 거기서 이제 광주에서 그쪽 들어가셔서 오래도록 목회하시고 있습니다. 금일도에서 교회 이름은 월송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워낙 우리 김경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으신 분이고 또 깊이가 있고 한번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반하지 않을 분이 없을 만큼 설교를 잘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성결하는 교회에서 감히 설교를 한다는 생각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동안도 많이 섬겨주셨는데 우리 성결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수교단 성결교란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그 미자립, 그러니까 이제 낙도, 농어촌, 도시 미래 자립교회 그런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어깨 좀 잠깐 빌려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임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 많이 힘이 되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저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참 너무 신비롭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고 이분은 경주에 계시고 저는 저 완도 금일도로 가는 그 반모섬 같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뭐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이분들이 또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성령 체험도 하신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의 종 잘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나 뭐 이런 것은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설교를 건성건성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데 저는 그냥 이게 소파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환상을 자주 보죠. 이제 밤모습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상이 요한계시로 쓸 만큼 그렇게 좀 멋있는 환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환상은 아니고 개꿈을 많이 꿉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몇몇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과 네시, 사울과 아나니아, 고넬료와 베드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엮으십니다. 엮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초급파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고 또 우리 작은 교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냥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 참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별건 아니지만 그저 조금 있는 것 나누고 어깨 잠깐 대어드리고 그런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고 전진하시고 또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과 네시, 사울과 아나니아,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김경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케 하시고 좋은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워낙 말씀이 탁월하신 분이라 제가 설교 준비를 그동안에는 통 않고 그냥 대충 했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설교 또 해도 아멘 하시고 또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고 그러신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깊이 있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한번 좀 너 좀 망신 좀 당해봐라. 그리고 성결한 교회로 보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아직 망신 당할 준비하고 왔습니다. 제 설교가 지금 밋밋하고 분명히 은혜가 별로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셔도 저는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주제 파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누군가가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함께 부복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또 그렇게 삶이 행해지는 모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태 신앙인들이 별로 이렇게 썩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태 신앙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참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여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이지요. 도우신 분이 하나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만난 하나님.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겠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런 이제 체험은 당연히 없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래. 고3 때 아주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좋은 벗들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저희 학교 총장했던 김상희 총장을 비롯해서 또 중국에서 40년 가까이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인 제 친구 아주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친구들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엮어주셔가지고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기장 뭐 갈 것 없이 많은 분들 엮어주셔서 그냥 그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비록 낙도에 있지만 섬에서 목회를 하지만 어르신들 몇 분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15년 차 16년 차인데 그곳에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천국 가는 정류장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다들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다 천국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그 믿음의 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그동안 이제 67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삶도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복받을 교회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는 축복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고난 속에서 주시는 축복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는, 또 그런 기도도 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만 40년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이 제 결혼 40주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주 다퉜습니다. 다투는 이유가 제가 제 아내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아내가 옷을 사러 간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이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이 그래도 예쁘네, 뭐 이런 소리는 조금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이 이쁜지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꼭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입장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쁘다고 하지요. 이쁘다고 해요. 그것도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조금 이제는 제 아내에게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제 아내를 알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아내가 이제는 얼굴에 저를 향하는 모습 속에서 웃음도 있고 웃음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만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왔지만 목사로서도 이제 40년 넘게 사역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 아내를 잘 알았으면 좀 더 일찍이 제 아내의 성향이라든지 제 아내의 어떤 뭐 특징이라든지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좀 더 세심하게 좀 관찰하고 그리고 깊이 연구했더라면, 제 이름이 이영구인데 깊이 연구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일찍이 아주 아름다운 인구부부로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가끔 요즘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전화를 이제 마칠 주면은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 그러니까 아마 우리 막내 앞에서 제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지 몰라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흔한 사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도 주일날 교회를 빼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70년도에. 그런데 그때 뭐 중학교 또나 막 그럴 때 부흥회를 다 참석했어요. 밤에 막 철학기도 예사로 하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막.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걸 모르십니다. 그러신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 되어 보니까 중간에 꼭 깨더라고요. 새벽 1시나 12시 되면 한 번씩 깨요. 잠에서 깹니다. 저희는 식사를 뭐 한 4시 반이나 뭐 5시쯤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뭐 섬이 이제 해가 떨어지면 캄캄해지니까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일찍 자야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4시 이쪽 저쪽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제가 3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이를 닦고 양치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차량 운행을 두 개 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새벽 예배 마치시면 모셔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제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신 거 너무나 참 좋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잘 삐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삐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제 할머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고 제 아버님 어머님도 다 저를 그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도들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처가식구도 다 믿음의 그런 이제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시고 그리고 제가 사고 친 적이 없잖아요. 탕자비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제가 괜찮잖아요. 큰아들 같은 사람이 아주 반듯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자꾸 제게 그냥 그렇게 교회도 막 부흥시켜 주시고 말이죠. 성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하시는. 정말로 짜증나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참나 참. 이건 아닌데. 내가 뭘. 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광역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85년에 결혼을 하고 86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을 해서 IMF 이전에 광주에 아주 이제 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풍암지구라는 곳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크게 샀어요. 그때 제 생각은 그쪽에 이제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땅을 살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땅부터 많이 확보해 놓고 예배당은 작게 짓더라도 그렇게 되겠다 하고 땅을 아주 크게 은행빚을 잔뜩 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책임지고 예배당이 멋지게 세워지게 하고 그다음 밀려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빈자리가 꽉 차는 걸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똥폼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땅 사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막 3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직원을 했는데 일부 직원들께서 반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가운데 한의사님 분이 한 분 있었고 전대병원의 그 과장 교수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또 외과 의사라는 분이 계셨고 또 사업하신 분도 계셨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할 만한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제 반대였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안 듣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고 이게 믿음이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라고 이렇게 아주 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을 크게 샀죠. 1년 만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거 보라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분들 뛰쳐나가고 내가 얼마나 뛰쳐나간 그분들에게 서운한 것은 그건 뒷전이고 자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냥 쫓아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죽어야 쫓아 올라가는데 쫓아 올라갈 수도 없고 항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몽리를 부리셔야 돼요. 몽리. 그 몽리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 3분이 계셨는데 전도사님 부부들
그다음에 저와 제 아내 또 몇몇 이제 성모님 집사님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정오예하고 저녁 기도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나. 전혀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나 더 당신 안 볼랍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보기 하신 나도 또 하나님한테 내가 뭐 그런데 그저 이제 늘 습관적으로 무심한 늘 성경을 이렇게 이제 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은혜된 거 있으면 우리 장기 목회자 모임의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나는 너를 뼛속 깊이 다 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골수까지 다 끼고 계시는 분인데 이것까지 세신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셔.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또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데 저를 너무 잘 아시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섬세한 이끄심, 주권성의 섭리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많이 오해했고 내가 내 술에 엄청난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나는 모든 잘돼준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으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관원들을 군사들 앞에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이라고. 순식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 베드로를 향하여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교황이 바뀌었는데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세워졌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제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아주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수없이 설교를 해왔는데 수없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시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할 때 이번 주 설교는 여기 권사님들을 이렇게 노리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를 노리고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으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에 수위 조절을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것도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과 자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책망도 참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고난으로 그냥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광야로 내몰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참 독한 분이에요. 참. 하나님 참 독한 분. 하도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냥 불평분명을 쏟아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렸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위에만 계셔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 똑같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 낮고 천한 곳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형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 그리고 내 뒤를 따르라. 각자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듭니까? 너무 고달파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노네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나오거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묻기를, 십자가 창고로 자기를 이끌어 가더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십자가가 쫙 있더랍니다. 골라봐라. 가장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있으면 네가 골라봐라. 그래서 고민 끝에 십자가를 딱 이겁니다. 이거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얼마 전에 반납한 십자가다. 네가 조금 전에 반납했던 십자가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가장 유익함이요. 할렐루야. 성경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난 지금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 목회에 실패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실패 가로 열고 물음표. 목회 성공 실패 여부가 가로 열고 물음표.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참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헤맸어요. 내가 이제 선교란 교회를 한 너댓 사람 온 것 같은데, 오늘 또 오다가 헤맸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같았으면 진작에 눈에 잘 띄고 또 주변 환경도 좋고 이런데 예배당 지었을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흘려보내니라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 여러분,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은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저놈 때문이 아니라 이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이놈이 잘못 살아놓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잠깐 저희 할머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 할머님은 거의 8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92세까지 약 한 30분 걸리는 집과 교회가 한 30분 정도 도보로 걸리는데 이 노인분이 저와 제 아내가 이제 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할머님이 올라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겠다고. 개척교회니까 사람 자리도 치고 하신다고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때 임신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신하니까 이제 그런 게 늦잖아요. 제 할머니는 얼마나 빨리 앞서가신지 몰라요. 92세까지 새벽 예배를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지도자,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막 그냥 그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 방석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셔요. 정치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정치가 뭔 줄 알아.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 나라 민족이 이만큼 잘 사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뒷산에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뒷산에 막 기도 소리가 막 쩌렁쩌렁 합니다. 남학생이 가르쳐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했어요. 언젠가 제 모기를 방문했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기도 소리가 안 들려. 담배 꼭 저 아무데나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리 써붙여놓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우리를 지으실 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을 영적인 세계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영적인 깊음 속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에 젖어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한 교회는 말씀이 워낙 우리 김 목사님이 참 말씀이 강하시고 아주 복음적이고 그렇죠. 너무 비교돼서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아무튼 너무 말씀이 좋으시기 때문에 제 아내도 김 목사님 설교 몇 번 듣고는 자꾸 김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 화가 나가지고 경주로 가라고 그럴까 그러니 그럼 경주로 가든지 한번 모시자는 거예요. 아니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도에 한번 모시려고 해요. 아멘. 완도에 한번 모시려고 정말 계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품성,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라고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과 사랑, 말씀과 사랑.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고 어긋어긋하고 불평불만만 막 쏟아내고, 잘된 것은 지가 잘나서 그러고 잘 안 되는 것은 온통 저분 탓하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거든. 그러나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말 그대로 에베네셀이고, 또 그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래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 혼례 잔치집에 기적,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거절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구나. 이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그거 안, 지금 우리 꼬라지가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입니다. 제 할머니가 제 할머니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주의종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사실은 제가 어려울 때 좀 불만이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도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체의 물음이나 일체의 무슨 거래나, 저는 참 하나님과 거래를 많이 했어요. 조건만 막 비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결한 교회 오기 전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성결한 교회 와가지고는 바뀌어졌을 것이고. 그쵸? 아닌가요? 여전히 그렇습니까? 이 조건이 거래를 자꾸 하나님과 거래 따지고 되네 안 되네 그러고 하나님께 감히 훈수를 둬요. 역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막 그냥. 근데 제가 참 속상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게 그냥 뭐 욕심도 막 생기나. 이제는 슬슬 이제 노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섬교에서 이제 성도 몇 분 안 계시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김경성 목사님 차 좋은 차 타고 바꾼 거 보고 부럽기도 하고 막.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그래서 타려고 하니까 그 손잡이가 지가 쏙 튀어나오더라고. 어디 앉으려고 하니까 이러가 뒤로 또 싹 또 빼주네 또. 아이고. 여러분 돈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정말로 경계 대상 1호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식이고 그 다음에 돈이죠. 자식이 우상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돈이 우상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곧장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답답해서 묻죠. 다른 건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요. 그 이삭의 그 아들의 그 물음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정이 무너졌겠어요.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지가 바들바들 떨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고 가시오. 아니죠.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 줄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할 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웃었는데 내 마누라 사라도 웃고 웃음밖에 안 남았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줬다가 또 뺏는 건 또 뭐야? 응? 이영국 목사한테 600평 땅 줬다가 다시 또 뺏어가는 건 또 뭐야? 아니 내가 무슨 내 집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예배당 멋지게 한번 짓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초를 치냐고요. 응? 라고 제가 항의를 했더랍니다. 그런 옛날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삶이다. 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에요. 저분이 보통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저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 나도 꽤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비교가 안 돼. 농입니다. 진짜로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잘 걸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인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공통점 믿음으로 믿음 가로 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 같은 뜻이요.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 없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은 시체 덩어리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죽은 시체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조건적입니다. 뭔가 하나님 요구사항만 자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제법 하신 분들도 보면 기도하시다가 제가 처음에 갔는데 이게 훈련이 제가 안 돼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빨리 시작하면 다 무릎 저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끝날 생각을 안 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모셔다 드려야 되잖아요. 차량 운영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내요. 그리고는 이제는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보면 요구사항이 그렇게 다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제가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게 실패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젠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지요.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대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들어야지요. 듣지 않고 막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노인네들의 특징은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 남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 경청도 해야 되는데 안 듣고 막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인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지금 제법 나이 먹었는데 이거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러는 책임지시오. 우리 김경수 목사님처럼 그냥 설교도 잘하고 막 그냥 은혜도 끼치고 막 이렇게 돼서 그저 불러다니면서 이런 사례비도 좀 받고 좀 그렇게 하게 해주시던지.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요구사항이 늘어나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늘어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데 자기는 손해볼 게 없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분도 재생신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재생신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0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말 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 싸가지 없는 이 목사가 하는 해석이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칼 뽑아 아들을 묶어 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황한 대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막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뒤를 돌아보고 어린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여러분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고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째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 며느라이가 첫 아이를 실패했어요. 사상이 됐어요.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요즘은 기도 부탁을 이제 살만하니까 기도 부탁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다급했는지 기도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또 이제 할아버지 되고 싶은 마음에 또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또 아들 손자를 주시고 또 바로 2년 후에 또 딸 손녀를 하나님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 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축하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손자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한 해 한 해 살아온 인생길, 말씀 따라 살아온 이영구 목사의 67년,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도우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직 말씀을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건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교회에 많은 연세님들 많으니까 뭐 그냥 자주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한 블랙홀입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듯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이제는 환영식을 준비해요. 요한복음을 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여러분, 나는 이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축하해야 됩니다. 잔치가 벌어져. 조국에서는 잔치가.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의 이별이 슬플 뿐이에요. 이별이 슬플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불행한 것은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신 어른들, 가족, 친척들,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인가요? 자기 가족, 여기 친족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불행인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자 나사렛 교회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이것 폼나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는 거지라 할지라도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 일찍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든지 일찍 오셔 말씀하시든지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이제는 잔뜩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오셔가지고 그물 다 씻어가지고 철수하려고 하여튼 염장 지는데 뭐 있어요 저분. 응? 아니 좀 일찍 와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좀 일찍 좀 그렇게 좀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 김경석 목사님처럼 일찍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서 좀 목회 좀 잘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제서 다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은퇴할 때 가까우니까 이제는 참 제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금을 내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좀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해요. 앞대목에 보면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전제를 깝니다. 이 말은 좋게 표현했을 뿐이지 굉장히 힘들다 피곤하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게 교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밤늦게까지 막 뭔가 하시고 이러잖아요. 또 낮에는 돈 벌으시고 오늘 목사님 그러시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백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 헌금이 늘었대요. 성결한 교회는. 부러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는 것 참 감사.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내면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쟁이. 그냥 멋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나 홀로 지고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때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샘 주시고 그렇죠. 어루만 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일 1박 2일 동안 우리 예성교단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결한 교회로 모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게 해드릴 겁니다. 편히 쉬게 해드리고 이정미 사모님 찬양사역자 이정미 사모님 오셔서 찬양 듣게 하고 우리 또 김경수 목사님 명강의도 듣게 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김경수 목사님이 명강의를 하신다는데 아멘을 안 하면 돼요? 아 참.
탈진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교사님들 얼마나 탈진했겠어요. 그저 대한민국의 땅에 살지만 섬에서 목회한다는 이유 하나만도 나도 많이 탈진해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예?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교세가 너무 약해가지고 선교사님들 그냥 그렇게 그냥 팍팍 지원을 못해요. 팍팍 지원을 못해요. 오직 했으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00,000원이 넘는 행사를 1박 2일 동안 내일 모레 합니다. 안 놀라시네. 워낙 선교하는 교회는 막 그냥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교회라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줍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수고의 결과물이 없어요.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내가 고생한 거 막 그냥 소설책으로 쓰면 몇십 권 낸다고 막 다들 이러시죠. 할머니들 다 공통점이 다 그래. 고생한 얘기를 말씀 안 하셔도 레퍼토리가 다 일치합니다. 비슷해요. 어찌 그 시대의 그 어른들이 고생하지 않은 어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자식들이 효도하고 잘되고 그렇게 형통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시골에서는 늘 노인정에 모이잖아요. 자랑거리가 없는 거야. 자랑거리 없는 노인들은 이제 노인정 가기 싫죠. 자식들이 잘 돼. 결과물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때 그때만큼 감격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이제 한 번 돌아갔으니까 아이고 11조도 줄고 교회 또 빈자리가 또 하나 생기네. 이런 걱정이 아니라 그분이 늘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바라만 보아도 혹시 찡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침표를 그렇게 멋있게 잘 찍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목회자들이지만 일반 성도들 가운데 참 아주 그냥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배워야 할. 어떻게 신앙을 저렇게 멋지게 잘하실까?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뭐 안다고 쳐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면 좀 일찍 와서 하시든지. 토달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 천국에 나고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동안 헌금을 한 10억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러면 목사 나도 못 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게 되네 안 되네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자. 시킨 대로 해보자.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요. 식사 때가 되니까 이제 나를 저물어지고 식사 되니까 다 돌려보내서 뭐 스스로 이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줘라. 환장하네. 너희들이 줘라. 쟤네들이 뭘 있다고 너희들이 줘라. 제가 거기 꽂혔습니다. 제가 꽂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교단 성결교 교단에는 자립하는 교회보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저 밤모섬 같은 섬에서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네가 주라, 네가 줘라. 환장하겠네. 사람 아주 돌게 만드는데도 하여튼 사람을 돌게 만들잖아요. 나더러 주네, 나더러. 그래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도 엮어주시고 할렐루야. 또 합동측 목사님도 엮어주시고 통합측 목사님도 엮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막 후원을 해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놈의 회비를 작은 교회 목사한테 뭔 회비를 내라고. 선교사님들이 회비 내는 모임은 우리 모임밖에 없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회비를 낸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딱한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받은 것 가지고 회비를 보내준다니까요. 이분들은 전혀 여러분 놀라울 땐 놀라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좋으면 좋은 반응을 해야 하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반응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반응을 하면 저분도 몰라요. 꼬장 부릴 때는 꼬장을 좀 부려야 돼. 엘리야처럼. 나 못해. 나 안 할래요, 이제. 아합의 선지자 450대 1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합을 완전히 그냥 그 탈진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한순간입니다.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한순간에 그럼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우울증 생기고 사모님도 우울증 생기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충동이 생기는 것도 여러분 한순간.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유력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력이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주라고 하면 그냥 주면 있는 거 그냥 내어주면 돼요. 그걸 일찌감치 그걸 간파하고 그대로 하신 분이 우리 김 목사님 같아. 제가 김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당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다 퍼줬대요. 사모님 속이 막 문드실 것 같아. 내가 여기 김 목사님 사모님은 안 살아. 뭐 먹을 걸 남겨놓고 줘야지. 근데 그냥 주잖아요. 줘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아십니까? 물로 된 포도주.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하인도 뭐 아무나 않고 그냥 갖다 떠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마지막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그거 부러워할 거 진짜 없어요. 나는 요즘 나사로가 너무 부러워요. 나사로가 너무 부러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대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인지 간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짓 안 하고 이제는 하여튼 악착같이 붙들고 붙어 있을 참이에요. 주님께. 그리고 슬그머니 또 우리 김 목사님 허리춤도 가끔 붙잡고 그러고 있을 참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만 신뢰하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켰던 여호와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도 많은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 성경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할렐루야. 요즘은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만 말씀하셔. 나한테만 말씀하셔.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토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부족한 종의 그런 두서없는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멋지게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가는 그런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